지난주 말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악명으로는 5손가락 안에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 겸 오늘 말씀의 배경 확인을 위해서 역대하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지난주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28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후,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 이후, 그 이후 에돔과 블레셋까지 남유다의 마을들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난관에 처한 아하스가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러 왔던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도와달라고 불렀더만 와서 도와주진 않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아하스는 그때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고 나라의 재산들만 빼앗겼습니다. 19절에서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로 아하스가 심히 곤고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하스의 악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하스가 행하는 범죄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 천천히 각각 넘기시면서 제목 위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천천히 제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아하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걷습니다.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입했을 때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32장 24절을 보십시오. 32장 24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하 20장을 근거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시한부 선고를 합니다. 당신 곧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준다. 내가 나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성까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 히스기야는 그때 이후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을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중 선한 왕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그랬지만 히스기야는 참으로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평가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은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므낫세입니다. 33장 1절을 보십시오. 33장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므낫세의 나이 12살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므낫세가 12살이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15년 생명 연장 받고 난 이후 3년 후에, 그러니까 생명 연장 받고 3년 후에 태어난 귀한 아들이, 그전에는 아들이 없었지만 생명 연장 기간 동안에 얻은 귀한 아들이 므낫세였다는 말입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닙니까? 그 나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얼만큼 성실하게 사는 분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는 나이입니다. 분명 므낫세는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자란 12살의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와 완전 다릅니다. 지난주에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는 남북 통틀어 5손가락 안에 드는 악한 왕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할아버지의 뺨을 치고도 남을 왕이 됩니다. 남북 통틀어 악행으로 2손가락 안에 드는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아합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최악의 므낫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한 개혁 정책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왕이 바로 그 호로 자식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제 33장 2절에서 9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므낫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가나안 점령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쫓아낸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행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들과 우상을 위한 시설물들을 다시 세웁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깁니다. 1월 성신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일컫는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위해 지어진 성전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위한 제단을 만듭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우상의 제물로까지 바치게 합니다. 점쟁이를 불러 점치게 하고 마술사를 불러 마술을 행하게 하고 무당들을 불러 귀신들과 악령들을 불러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기 위해 지은 성전 안에 자기가 다듬은 우상을 떡하니 갖다 세웁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무죄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을 피로 가득하게 했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의 죄가 얼마나 컸었던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토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전부라면 가나안에 기존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 때문에 자기들의 터전이 공격받아서 그리고 전쟁으로 죽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욱 가나안이 망했던 더욱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죄가 멸망하고도 남을 만큼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내쫓으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므낫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다가, 므낫세의 통치를 받는 유다의 백성들이 가나안보다 악행이 심합니다. 가나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를 심판했던 무수한 이방 나라들의 죄보다 더욱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나안이 자기 죄로 인해서 땅에서 추방당했다면 죄지은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그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장차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추방될 그 사건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므낫세 개인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유다, 그 유다를 예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유다의 멸망 이유를 므낫세 시대에 행한 그 악행들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점에서 성경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본문 당시의 세계사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걸 싫어해서 세계사 점수는 잘 안 나왔습니다. 특히 그 외우기 어려운 이름들, 지명들, 그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아예 안 외워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좀 어려운 이름들이 좀 나옵니다. 세계사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이 좀 나오지만 잘 기억해서 이 사람이 그놈, 저 사람이 그놈 이렇게 잘 연결 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라 아수르는 당시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세계사 책에는 아시리아로 나옵니다. 현재 이라크, 이란,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점령했던 패권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아수르 이후 역사 속 패권은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바사, 즉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헬라, 즉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연결됩니다. 고대 5대
제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제국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므낫세 때는 패권국 아수르가 최전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그 영역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역사 이야기를 성경이 아닌 고대 역사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때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습니다. 그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잃고 대패 후에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기서 머뭅니다. 그때 사네립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아버지 사네립을 암살합니다. 사네립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살핫돈입니다. 아버지 암살 소식을 들은 에살핫돈이 전장에서 달려와서 아버지를 죽인 형제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서 에살핫돈이 승리하고 아수르 왕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9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에살핫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샤마슈 슌 우킨이고 둘째 아들이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기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에살핫돈이 A이고 큰아들 샤마슈 슌 우킨이 B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아수르 바니팔이 C입니다. 그러니까 A, B, C, A가 아버지, B가 큰아들, C가 둘째 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A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둘째 아들 B, B가 C죠. C가 왕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아수르 다음에 패권을 갖는 나라가 바벨론이지만 본문 당시의 바벨론은 아수르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원했던 아버지 A의 뜻에 의해서 큰아들 B는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C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B는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C가 아수르의 왕이 된 지 17년이 되었을 때 형 B가 바벨론 지역의 지지를 힘입어 아수르의 왕인 동생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의 패권국은 아수르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왕이었던 형이 반란을 일으켜서 동생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형제간 전쟁이 벌어지는데 형제간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됩니다. 전쟁은 동생 C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동생 C의 권력은 그래서 그때 이후 더욱 막강해집니다. 말씀드린 아수르의 최전성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반역을 진압하고 권력이 더욱 강해진 아수르 왕 C가 반역 진압 후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바벨론 지역부터 팔레스타인, 애굽에 이르기까지 반역에 동참했던 세력들을 색출합니다. 반역에 동조했거나 무언에 지지를 했던 세력들까지 잡아들입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던 세력들까지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세금을 잘 바치다가 형제간 전쟁이 있는 그때 세금을 내지 않았던 세력들도 의심하면서 잡아왔을 것입니다. 공물을 잘 갖다 바치다가 형제간 전쟁 때 바치지 않았던 주변국의 왕들도 잡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반란 세력의 아지트였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당시의 세계사입니다. 이제 본문 33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기간은 BC 686년부터 642년까지 계산하면 45년 정도 됩니다. 10년의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은 이 10년의 차이를 므낫세 통치 55년 안에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10년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55년이지만 실제 므낫세의 통치는 45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에서 아수르 왕 C인 동생이 형 B의 반역을 제압하고 반역에 동조한 세력들을 바벨론으로 잡아들인 때는 그때는 BC 648년 므낫세가 왕이 된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때 그러니까 므낫세의 남은 통치가 약 5년 조금 더 넘게 남았을 그때 일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서의 저자와 역대기의 저자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므낫세가 행한 엄청난 죄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교훈을 줄 목적과 함께 므낫세 개인의 역사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의 기사가 열왕기의 기사와 충돌하거나 역대기가 열왕기를 대체하는 그런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왕기를 역대기가 보충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토록 악했던 므낫세, 남북 통틀어 악명으로 2위, 두 손가락 안에 들었던 그 므낫세가 회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므낫세 이야기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아수르 왕들의 이야기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때는 먼저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도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회초리를 드십니다. 므낫세와 유다를 위해 사용된 회초리가 아수르입니다. 최전성기를 누리는 아수르 왕 시가 여러 지휘관이 거느리는 많은 부대를 보내서 유다를 칩니다. 세계 역사는 므낫세가 아수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 비를 무언중에 도왔거나 그 당시 므낫세가 부과된 과세를 거부했거나 공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유다를 친 것이라 이렇게 세계 역사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유다를 때리기 위한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바로 아수르의 군대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왕 므낫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사로잡고, 이렇게 번역된 원어는 갈고리로 꿰어서라는 의미의 원어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 왕 므낫세를 쇠고랑으로 묶고 갈고리로 코를 꿰어서 끌고 갑니다. 아수르 고대 벽화를 보면 실제로 코 꿰어서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쇠고랑을 차고 코 꿰어서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의 군인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까? 아직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이 등장할 때가 아닌데 왜 바벨론인가? 이게 혹시 오타가 아닌가? 그렇게 많이 학자들이 고민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 역사와 연결할 때 답이 나옵니다. 반역과 관련되었거나 동조한 자들을 잡아서 반역의 본거지였던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12절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므낫세에게 임했습니다. 므낫세는 바벨론 감옥에서 아마 매도 맞고 피 흘리면서 코피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코 깨었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 꽤 긴 시간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아버지 히스기야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설이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종교는 그저 통치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 그 정도 수단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악의 최고봉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상한 몸과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당 므낫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므낫세의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었지만 므낫세가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받아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므낫세를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제서야 므낫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맞구나. 이때가 므낫세 통치 말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후 5년 정도 므낫세 통치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후 므낫세의 통치는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본문 14절 이하는
나름의 힘을 다해서 원상태로 되돌리는 므낫세의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워낙 많은 죄를 지었고 남은 통치기간이 많지 않고 므낫세로 인해 백성들조차 악해졌기 때문에 므낫세의 개혁은 자기가 산 배설물조차도 치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므낫세는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합니다. 므낫세의 삶은 이후 있게 될 유다의 역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복귀되는 이 과정을 압축해서 지금 므낫세의 개인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현재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므낫세의 역사는 큰 교훈을 줍니다. 본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만 간략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사. 많은 사람들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므낫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저런 못된 놈의 므낫세.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던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랬으면 므낫세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유다가 저렇게 죄의 구렁텅이로 빠졌던 것 어쩌면 히스기야 생명이 15년 연장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아유, 저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입니다. 만약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족보는 끊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마저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속사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어쨌건 구속사를 생각하면 므낫세마저도 큰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역사를 대하는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므낫세가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등등의 역사를 그저 국제관계,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때 세금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역사와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 그렇게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 역사관 역시 그렇습니다. 유다를 치는 것은 아수르의 왕의 판단으로 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이유를 분석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기 개인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죄가 만연한다면, 만일 대한민국 교회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만 쫓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는 본문 속 므낫세와 유다를 다루듯 세계 역사와 국제 정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회초리를 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욱 바로 서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 아합 같은 자에게도 그가 회개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가 회개할 때 삭개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도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 동일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 중 괴수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므낫세와 저와 여러분과 뭐가 다릅니까? 어쩌면 므낫세보다 우리가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속함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므낫세와 우리는 어쩌면 므낫세가 우리보다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죄인 중 괴수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현재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역대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의 완벽한 주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네가 나의 백성일지라도, 만약 네가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하면서 불순종한다면 네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비록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일지라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므낫세가 그런 일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한다면, 계속 불순종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현재 회초리를 맞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므낫세가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므낫세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크게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땅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내용이 땅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회초리를 맞는 중에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인해 더럽혀진 그 땅까지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 회초리는 맞고 있지 않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계속 불순종을 연속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므낫세처럼 실컷 얻어맞고 그제서야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혹시 회초리를 맞고 있는 분 계십니까? 환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앞뒤 좌우가 꼬여 있는 분 계십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주변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위안을 찾고 있습니까? 꼬이고 꼬인 상황이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방법 있습니다. 죄인 중 괴수 므낫세에게도 방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에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들고 있던 회초리를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회초리 맞아 멍든 상처에 약을 바르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와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만 합니다. 때를 놓치면 그때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도 소용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따가 졸업한 후에, 취직한 후에, 결혼한 후에, 빚 갚고 난 후에 하지요. 좀 안정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자식들 공부 다 끝내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은퇴한 후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1분 1초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회초리를 맞고 있든 안 맞고 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각 개인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죄인 중 괴수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임박했던 유다의 멸망까지 연기시켜 주셨듯이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로 인해 사회와 나라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므낫세가 알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각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나라를 회복케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두 팔로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